하나님 낙심하는 사람을 이루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근데 낙심하면 더욱 연약해지고 더욱 나약해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낙심했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그리고 안팎으로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영적 제자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고린도 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 낙심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낙심한 자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레이지파로 주로 장막과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시편 40편 제목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기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인데, 이 동사는 지혜롭게 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는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린 감기처럼 가끔 또는 자주 낙심하게 됩니다.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꽤 많습니다. 어떻게 낙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첫째로 낙심을 물리치는 지혜는 낙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낙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본인 안에 있는 낙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본인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불안하게 되고요. 낙심과 불안은 친구처럼 동행하게 됩니다. 둘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낙심이란 단어가 한문에 보면 떨어질 낙,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추락하고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의욕을 상실해버린 그 상태, 그게 낙심인데 좋은 게 아닙니다. 낙심은 높은 데서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고, 그리고 낙심은 타락이 아니라 추락입니다. 낙심은 죄가 아닙니다. 슬픈 감정이 생긴 거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이름도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낙심 물리치는 지혜는 낙심의 원인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인, 이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42편에 보면 낙심의 원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고립되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고립되었을 때. 지금 이 고라자손은 원래 성막과 성전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고립된 모습인데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라자손이 주로 머문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을 떠나서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은 낙심을 낳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있어야 되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립된 상태 속에서는 낙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비방을 받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라자손, 이 시를 쓴 이분에게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리고 비아냥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방하는 것 참 고통스럽죠. 당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괴롭죠.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을 괴롭히는 대적 그리고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늘 내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세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고라자손은 성막과 성전, 예배 중심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떠나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신약은 장소를 뛰어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계속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고 또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배를 아주 그리워합니다.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죠.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양한 기쁨들이 존재하죠. 음식을 먹을 때 경험하는 기쁨도 있고요. 뭔가 성취할 때 누리는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채워져도,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엔 공허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숯불 같아서 떨어지는 순간 사그라집니다. 함께 모이게 되면 다시 불타오르는 것처럼 예배 장소,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하니까 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넷째,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클수록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기대가 너무 미치지 못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의 생각 가운데 원수가 나타났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또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대와 현실과 너무 간극이 너무 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왔다가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성숙하는 것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나무가 그리고 씨앗이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그 기대와의 이 간극이 클수록 고통스럽죠. 뭐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한 경험들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멀리 보는 겁니다. 좀 인생을 멀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또 작은 꿈 모르지만 큰 꿈, 큰 성취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죠. 작은 성취, 작은 기쁨, 작은 미소, 작은 행복, 이걸 잘 가꾸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꿈을 키워나가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어떤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속된 피로와 소진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해 버렸어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힘을 쏟아버렸고요. 또 기도하다가 또 아방에서 달려가다가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육신이 너무 탈진해도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뎃나무 아래에 앉아서 제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의욕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몸이 너무 탈진하니까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낙심하거나 탈진하잖아요. 피곤하면 비교를 하게 되면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실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인데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피곤을 조심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잘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뭔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 에너지가 떨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은 가능하면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혹시 만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또 피곤하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 또 피곤하면 하나님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 시편 88편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낙심의 가장 큰 뿌리가 될 수 있죠. 저도 뭐 좀 침체를 경험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죄송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탈진해서 왔던 거죠. 교회 개척하고 너무 탈진하고, 또 교회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가 기대와 현실이 너무 컸어요. 89년도 경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하나님이 날 정말 부르셨나? 교회 개척을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의욕을 상실한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왜 낙심하느냐 또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어야지라고도 얘기 않으세요. 그냥 잠을 재우세요. 그리고 먹이고 또 자게 하고,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피곤을 극복하는 길은 지치기 전에 쉬는 것입니다. 피곤과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해질 때가 언제 피곤해지냐면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 피곤해지거든요. 다윗이요,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이제 왕자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도 하필이면 신무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루터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다윗과 그를 따른 백성들이 다 피곤하더라. 너무 피곤한. 그러니까 비방을 들으면 피곤한 거죠. 제가 목회하다가 그런 경험을 좀 한두 번, 또 서너 번 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는 설교가 끝나면 제일 번으로 부러집니다. 연약해지는데, 설교 끝나는데 한 분이 나가다가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니까요, 힘이 쫙 받는 거예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이게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를 섬기고 인사도 하고 교회도 돌아보고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게 힘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이게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설교 한 편이 4시간 노동에 해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는 경험을 하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늘 나가시는 길에 또 한마디 하지 마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심리학 교과서와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교과서 같아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요. 시편 기자는 정말 낙심을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죠? 첫째로 자기 영혼과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과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하루에도 많이 대화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우리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서만 두라.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써요. 메타 카그니션. 근데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똑같이 쓰는 말인데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그 노벨 수상자가 한 얘기인데요.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발전하는데, 또 모르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모르는 것이 필요한데 알지 못하다면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메타인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감정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리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약점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강점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뭘 잘하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별로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 재능과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큐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큐티 우리 김수희 권사님이나 또 윤은희 목사님이 큐티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큐티를 하게 되면 묵상을 하게 되죠. 묵상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내 밖에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고 그리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설득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감정지수란 말을 씁니다.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오늘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설득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가야지. 나가자. 이렇게.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 대학을 시작하는데요. 시니어 대학에 등록하신 분들이 매주 목요일 다 나오냐? 안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오늘 나갈까 말까. 그래서 자기 일을 설득하는데 지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설득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어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었대요. 엄마가 부르더래요. 너는 그래도 가야 된다. 네가 담임 목사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일 나가는 게 다 기쁠까요? 남자들이 어렵습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메타인지. 제가 이제 이거 참 큐티 하면서 많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고, 또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가면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객관화시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지 아니면 부족한 게 뭔지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제 제가 집회 갔다 왔는데 제 아내가 공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차를 멀리 세웠대요. 멀리. 그래서 내가 며칠 만에 만나니까 괜찮다고 그런 거 괜찮다고. 근데 진짜 멀리 세운 겁니다. 한참 걸어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데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말이 나와요, 속에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킹장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할까 말까.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나를 보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올라오냐? 그리고 분명히 파킹을 멀리 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에게 화를 내가지고 좋을 게 뭐냐. 그래서 화를 안 냈습니다. 수고했다고. 만약에 화를 냈으면 그날 밤에 노숙, 국물도 없어, 국물도. 네. 여자분들은요, 하여튼 복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이에요. 삶의 예술인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이걸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아이들과의 대화하는 중에도 욱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이제 메타인지.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죠.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맞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시선이 중요한데 우리 자신만 보고 우리 환경만 보면 늘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셋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과거 역사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정말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인 거예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바닥인 거죠. 거기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걸 이제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거듭 경험하게 되고, 기억하면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죠. 5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야 낙심하며 어째야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쓰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무기가 낙심이랍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사탄 고수가 사탄 하수에게, 마귀 고수가 마귀 하수에게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낙심에 계속 머물게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낙심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방법은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감정이 생기죠. 가끔 그런 분이 만나거든요. 목사님, 찬송할 기분이 안 납니다. 여러분, 찬송할 기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죽어도 찬송 못해요. 인생이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찬송하다 보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고백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실험해 봅니다. 어느 날 저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 아내랑 밥상에 앉았는데 아유 힘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보,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목회가 너무 쉽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고백하는 것만 듣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분 좋다 그러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제 아내는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어른들 그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오 힘들다. 그렇게 하면 뭐 계속 뭐 남편이 아내에게 어젯밤에 아팠던 거 다 얘기하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생은 아름답다. 살아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사람 이상하죠? 내가 고백하면 고백한 감정이 따라오죠.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다 생각과 우리 언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게 되면 찬양하는 중에 우리 가슴 속에 기쁨이 따라오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먼저 하는 게 먼저 찬양을 해요. 먼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액츠라고 하는, 그렇게 영어로도 네 단어 따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adoration, 찬양하는 거죠. 먼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죠. 두 번째 confession, 하나님의 자백의 기도.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인정. 그 다음에 땡스기빙, 하나님 감사드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서플리케이션,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찬양이 먼저고 그리고 간구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죠.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찬송이 먼저 그다음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 뭐냐면 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했을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시편 기자가 지금 죽을 뻔했거든요. 7절에 보시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거 지금 죽을 뻔한 거죠.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람항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시편 16편 11절에 오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걸 감사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어제 죽은 분들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하냐면 살다 보면 반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순간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역전과 반전이 계속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아직 모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낙심을 물리치고 찬하고 기도하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거 알아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내가 가진 꿈과 현실이 크면 낙심한 걸 알고 지금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기도에 들으신다. 18장 6절 8절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낙심 가끔 찾아오죠. 또 저처럼 우울질인 사람은 좀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태평해요. 본인이 낙심하지도 몰라요. 훌륭한 분이에요. 기질이 그래, 기질이. 낙심한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질상으로 낙심을 자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성경 보세요. 다윗도 낙심했죠.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찬송을 부르시고요. 힘들지만 스스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찬양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